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찾으시고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들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운 것 같으십니까? 어려운 것 같으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물론 이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긴 한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거 너무 쉽다. 이거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간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보다 이렇게 잘 안 될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구원의 방식,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쉽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의 그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 해줄 수 있는 약속 다 해주셨고, 하여튼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여튼 하나님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하루하루가 어려워요. 이상하죠? 실제로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사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까지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굉장히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되게 고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당시 십자가 그러면 저주의 상징이었잖아요. 사형 방법 중에서도 사람을 가장 비참하고 잔인하고 아주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사람의 자존감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발가 벗겨져서 죽도록 하는 게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 사람들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까지, 제가 이렇게 좀 고상하게 뭐까지라고 하지만 시체말로 하면 무슨 짓까지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죄인들 구원하시겠다고 무슨 짓까지 하실지를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이 정도로 작정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결심을 하고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고 말겠다 이렇게 덤비시는데 어떻게 누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항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작정하고 십자가를 가지고 죄인 구원하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거기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구원받는 게 쉬워야 돼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원래는 쉬워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물론 우리의 이제 연약함도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근원적으로 보면 제가 그냥 무선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그죠? 제가 그냥 무선으로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것도 당연히 있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약함을 너무 과대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것도 물론 있지만 거기 너무 낙심하고 죄책감 갖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교만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좌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 있잖아요. 우리를 작정하고 사단이 막 발목을 잡고 물리기신 작전으로 달라붙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쉬울 리가 없죠. 당연히 사단이 없으면 당연히 쉽죠. 사단이 없으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근데 믿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사경의 교재 이제 1장 인간의 문제 교재를 그대로 하면 너무 이제 좀 어렵고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할 건데 혹시 교재 한번 읽어보셨나요? 혹시 시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떠시던가요? 잘 넘어가던가요? 잘 안 넘어가죠. 저도 사실은 책을 그렇게 좀 천천히 읽는 편이 아니에요. 저도 약간 좀 빨리 읽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한 두 번 읽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한 몇 주 걸려서 겨우 두 번 읽었어요. 한 두 번 읽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제 두 번 읽고 정독 두 번 하고 이제 이렇게 훑어보는 것 여러 번 했는데도 내용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유를 가지고 찬찬히 한번 읽어보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이번에 도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어제 바쁘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바쁘다. 물론 바쁜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바쁘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들도 바쁘다. 제가 어제 새벽 3시에 잤어요. 어제 막 설교 준비하고 그래 뭐 교회 일하느라고 새벽 3시에 잤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목사들이 되게 뿌듯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통용이 되지만 영적으로는 사실은 바쁜 게 그렇게 도움은 많이는 안 돼요. 사실 그런 환경을 사단이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벌써 한 10년 됐네요. 제주도에서 3년 제주도 파견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전 이제 서주관합회니까 제주 갈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3년 있다 왔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작년에 이제 그 대회가 됐죠. 제주 대회가 됐는데 제가 있을 때 제주 협회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원래는 신학과를 안 나오고 이제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제주 협회에 그 재무 자리가 좀 비었다고 한 3년 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3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주도가 아주 흥미로운 곳입니다. 거기 혹시 뭐 살다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주도가 아주 1년 내내 흥미로운 곳이에요. 아주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주도가 4월, 5월이 되면 고사리철이에요. 제주도 전역에 땅에서 막 고사리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주도에 계시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마땅히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돈을 이렇게 벌기가 어려운 분들도 4월, 5월 한 두세 달 정도 고사리 그리고 제주도 고사리가 굉장히 그 좋은 품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서 제주도 고사리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긴 어렵고 보통 호텔 식당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로 올라오는 거 보면 굉장히 크고 막 알이 꽉 찬 고사리들이 막 땅에서 올라와요.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바짝 따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한 10년 전 기준으로 한 두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하면 한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럼 이제 어르신들은 사실은 이렇게 돈을 소비를 많이 하지 않으시니까 그 한 두 달 벌어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내시는 거죠. 이제 또 한 1년 지내고 또 그 다음 해 4월, 5월 되면 또 이제 고사리 바짝 나가지고 돈 벌어서 가지고 1년 보내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고사리철이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인데, 근데 고사리철이 경찰들, 소방관들에게는 긴장하는 날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사리를 따다 보면
꼭 1년에 몇 명씩 실종이 돼요. 왜 실종이 될까요? 땅에 있는 고사리만 따고 가다 보면 한참 막 숲속에 산속에 막 들어가다가 고사리만 보고 따라가다가 정신 차려보면 내가 어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쁜 게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심지어는 목회를 할 때도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막 해결하기 바빠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막 해결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막 하나하나 해결하고 가다 보면 나중에 눈을 들어서 보면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지? 길을 잃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정확히 보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사단이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자꾸 바쁘게 만들고 여유가 없게 만들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정확히 보고 가는 걸 사단이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니까요. 당장 급한 일 바로바로 해결하면서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딘지, 나의 존재, 내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근데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이제 1장에 인간의 문제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근데 지금 어떻게 추락했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러면 나의 이 상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해보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구나. 안 된다는 것도 좀 인식도 좀 하고 그래야 그럼 내가 어디서 도움을 구할 수 있지? 좀 고민도 해보고 이런 좀 개선에 좀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 이제 가능한데 땅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보면 내가 어디 와 있지? 사도 베드로가 원래 1차적으로는 당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권면이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권면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려라. 정신 바짝 차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고사리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으니까 고사리만 보지 말고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된다. 네가 지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고 만약에 돌아가려면 내가 지금 어디를 길로 왔는지 돌아가려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눈앞에 고사리에 홀려가지고 가다 보면 눈 뜨면 숲속이라니까요. 길을 잃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물론 신앙하는 걸 이제 뭐 과도하게 어려운 것처럼 제시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나를 구원 못 받을 것처럼 이게 너무 어렵다, 이건 뭐 엄두도 못 내겠다 하는 건 그것도 당연히 사단의 유혹이에요. 미혹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다고 또 신앙하는 걸 너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교회 나가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아니 목사님 말씀 들으면 뭐 어떻게든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그 구도를 알아야 돼. 우리는 지금 선악간의 대쟁투 사이에 껴있는 거 아닙니까? 선악간의 대쟁투,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역사관이죠. 선악간의 대쟁투 구도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반대로 역시 하나님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도록 우리의 멸망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사단의 존재가 있어요. 이렇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신앙이 쉬울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사단을 만만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엘렌 화이트도 여러 차례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하나의 가공물로 간주되길 좋아한다. 우리가 이제 그 사단을 가볍게 취급하고 어떤 우스꽝스러운 괴물이나 동물로 우리가 그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의도에 잘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만만한 존재로 생각을 하면 사단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가 열등한 존재로 취급되어 사람들이 잘 짜여진 그의 계획에 대하여 아무런 방비를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는 거의 언제나 훌륭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면 안 넘어질 일들이 우리가 사단을 우습게 보고 업신여기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이 교묘하게 계략을 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냥 모르게 당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사단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았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 얘기, 뭐 천사 얘기하나?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단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까지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제시를 하는데 정작 우리는 사단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맘만 먹으면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착각입니다. 그의 능력과 교활이 알려졌을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그를 저항할 준비를 갖추었을 텐데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사단이 한때 탁월한 천사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의 반역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그의 능력은 소멸당하지 않고 그가 뭐 짐승도 되지 않았고 타락 후에 그는 자신의 강한 힘을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하는 대로 돌렸다. 그는 차츰 간교해졌고 인간의 자녀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신앙을 잘하려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신앙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당연히 믿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 당연하지만 뭐 표현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사단의 존재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사단이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뭘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신앙하는 게 쉽습니다. 사단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단의 존재를 무시하면 신앙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넘어지지? 사단 때문에 그래요. 사단 때문에. 대쟁투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사단이 하는 일도 너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맘만 먹으면 사단이 하는 일이 별거 아니니까 그냥 뭐 사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 날 뭐 교회 가기 싫은 느낌이 들게 하는 정도? 아니면 뭐 옆 사람이 좀 미워서 뭐 이 사람 뭐 험담을 좀 해볼까 하는 이 정도? 근데 이 정도는 사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안 할 수 있잖아요. 뭐 안식일 날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들어도 그래도 가야지. 그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을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제 아주 피상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단편적인 일들이고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 구원의 아주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항상 우리들에게 건듭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항상 믿음의 문제를 건드려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믿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다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 변함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뭐 내일이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 상태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여도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100% 무조건 받아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사단이 흔들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하도록. 여러분 결국에는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 아무리 돌리고 돌려도 결국에는 믿음이거든요. 믿을 수 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대한 나의 태도를 이렇게 흔드는 걸 사단이 해요. 율법에 대한 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경의 1장 인간의 문제 계속 강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가 왜 이런지, 그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드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추락을 했는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간은 그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며 의로부터 또 멀어졌다 그랬죠. 이제 교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대편에 서게 되었다. 사람은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분열되었다. 죄는 사람의 본성을 왜곡시키고 무질서하게 만들었죠. 죄와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다. 아무 때나 불쑥 떠오르는 악을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몰아낼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따라 온전히 살지 못해요. 그런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이 사단이 나쁜 놈이에요. 사단 때문에 그래요. 이제 결국 이건 이게 정답이니까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러한 상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노력해봐야 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력한다는 말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의지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의 공로로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쌓아놨다고 해서 하나님 이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십자가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매일 매순간 십자가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십자가만 붙들면 되는 건데, 그럼 사탄이 뭐 할까요? 십자가를 못 붙들게 하는 거죠. 어떻게든 못 붙들게. 어떻게든 나의 공로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도록 십자가 안 보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어떻게 인맥을 어떻게 해볼까?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해서 친히 제정하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왜곡하도록 사단이 하는 일을 여러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잡고 흔들어요. 게다가 그 방식까지 굉장히 교활하다는 게 문제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말 그대로 죽고 사는 문제를 건드리면서 동시에 어떻게든 우리가 그러한 문제의 진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말씀드린 것처럼 눈앞에 있는 고사리 보고 그냥 가도록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게 우리 그렇게 끌어가요. 실제로 많은 현대인들이 그냥 허덕허덕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면서 그냥 살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교활한 방식을 사단이 안 거죠.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십자가 안 보고 땅만 보고 가는구나. 당장 눈앞에 있는 고사리 하나 따려고 하다가 길을 잃는구나. 사단이 아는 거죠. 이건 이제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끔 어떤 분들이 가끔 이제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 보면 경제가 문제다 얘기하잖아요.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진짜 본질인지.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정치 얘기 되도록 안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잖아요. 사실 정치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의 본질이 뭔지. 그러니까 어느 당을 지지한다, 누굴 지지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왜 교회에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되도록 안 하도록 권장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마치 정치가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뭐 어디를 지지하는 게 전혀 아니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대통령이 예를 들어 뭐 잘한다, 누구는 대통령이 못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바뀌어야 된다. 뭐 아니다. 뭐 해야 된다. 이번에 뭐 여당을 지지해야 된다. 뭐 야당을 지지해야 된다. 막 하잖아요. 마치 막 정치가 막 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정치가 문제의 본질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정치가 문제여서 타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경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타락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부분은 믿음의 문제였어요.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는가? 뱀으로 변장한 사단이 그 부분을 이렇게 유혹을 했고요.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사실 하나님이 더 좋은 게 있었는데 너희한테 이거 안 준 거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이거 못 먹도록 한 거다. 하나님 그렇게 너희들한테 가장 좋은 거 주는 분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율법에 대한 나의 태도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사단이 건드려요. 여러분 경제가 문제의 핵심입니까? 경제 해결되면 다 됩니까? 여러분 경제가 해결되면, 만약에 경제 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하면 여러분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하셨을까요? 경제 살리셨겠죠. 경제. 정치가 제일 중요하면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을까요? 정치하셨겠죠. 뭐 정치해가지고 대통령 되고 그러셨겠죠. 어떤 분들 보면 우리 자녀가 뭐 결혼만 하면 내가 인생에 고민이 없겠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이들 결혼만 잘하면 인생에 고민이 없습니까? 아이들 결혼 잘하는 게 문제의 본질이면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을까요? 뭐 중매하고 다니셨겠죠. 그냥 중매. 아이들 결혼 잘하도록.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소원이 없겠다. 진짜입니까? 그게 문제의 본질이면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을까요? 와서 뭐 아이들 과외하시거나 뭐 그러셨겠죠. 아이들 수학 가르치고. 근데 예수님 그런 거 하셨나요? 뭐 정치, 경제, 뭐 아이들 결혼, 뭐 대학 입시 이런 거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 율법에 대한 나의 태도의 문제를 건드셨어요. 예수님도. 그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근데 사단이 우리가 그런 것을 캐치를 못하도록 자꾸 이제 왜곡시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문제, 율법에 대한 나의 태도의 문제. 제가 자꾸 이제 믿음하고 율법에 대한 태도를 자꾸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히 할게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믿음과 순종은 우리가 뭐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양면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고,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밥을 많이 먹었다라는 말하고 배가 부르다라는 말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제가 만약에 제가 오늘 배가 엄청나게 부릅니다. 그럼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어디서 뭘 많이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반대로 여러분 제가 뭘 엄청 많이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배가 부르겠구나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동기와 결과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제가 이제 이건 그냥 예를 좀 들어볼게요. 뭐 교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얘기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도전이 됩니다. 이런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른 말씀들은 좀 되게 표현이 어려운 그런 성경절들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뭐 순종을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들 먹고 마시는 거 다 채워주마 라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전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전능, 게다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 언제나 나를 가장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 게다가 신실하신 분, 인간처럼 변덕스러운 게 아니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나를 언제나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믿음하고 순종은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예를 들잖아요. 비가 올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비가 올 거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가 올 거다. 이제 나중에 비가 올 거다. 그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 뭐 해야 됩니까? 배를 만들어야죠. 내가 한 번도 비 내린 걸 본 적이 없지만 진짜로 홍수가 내릴 거라는 말씀을 내가 진짜로 믿으면 지금 당장 가서 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믿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정작 내 생활은 그냥 편하게 먹고 마시면서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게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실을 단순히 믿는 것에 자신들의 책임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칭의의 경험, 곧 하나님의 역할에만 자신들의 미래를 맡긴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칭의의 믿음과 성화의 믿음의 불가분적인 통일성을 보지를 못한다. 우리가 진짜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십자가 붙들고 나의 연약함을 완전히 인정하고 저는 주님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는 게 정답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예수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하라는 거 그대로 하는 거죠. 당장 내 눈에는 안식일 지키는 것이 손해 있는 것처럼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장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면 당장 내 눈에는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너희들 먹고 마시는 거 다 필요한 거, 아이들 장가가고 좋은 대학 가고 하는 거,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게 아니고 설령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든 못 가든 이 아이들이 가장 좋은 길을 가도록 내가 다 챙겨주고 도와주마. 걱정하지 말고 나 믿고 따라. 그런 거 걱정하는 거 이방인들, 나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니까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고 나 믿고 따라오면 내가 다 챙겨주마.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으면 구원 받아요. 결국엔 사단이 하는 것도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경제가 문제다, 정치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막 정치인들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막 진짜 그런 것 같잖아요. 막 정치가 막 본질인가 보다. 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을 몰아내면 이거 나라가 큰일 나나 보다. 대통령 있으면 나라가 큰일 나나 보다. 막 서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긴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 율법에 대한 나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하나님의 요구가 삶에서 온전히 융합되는 데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의는 또한 우리와 함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우리 주님께 대한 순종을 요구한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자라는 반대자들의 주장에 대응하여 바울은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다.
이건 마지막 문장만 읽겠습니다. 이젠 투쟁이 불가피하다.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이상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뭘 주러 왔다 그러셨죠? 검 주러 왔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좋은 분인데 어떻게 우리를 검을 주러 오셨나? 서로 싸우도록 검으로 싸우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싸우라고. 아니,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검을 주러 오셨어요? 이상하죠? 맞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세상에서 익숙해져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왔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투쟁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장은 뭔가 싸우니까 투쟁을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내가 다 챙겨주마. 걱정하지 말고 나 믿고, 진짜 믿으면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진짜로 딱 모시면 주인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냥 뭐 뜻이 있겠지. 뭐 당장은 내 계획하고는 좀 다르지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뭐 있습니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조금 서둘렀는데, 마지막 때 남은 자손의 사명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남은 자손의 사명,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뭐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갈수록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어려워지는 세상 가운데서,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말은 반대로 하면 뭐라고요? 율법에 대한 순종도 어려워지는 시대가 갈수록 다가와요. 그게 거의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뜻이 있겠지. 그냥 내 인생의 노하우, 주변 사람들의 반응, 평가 필요 없고 일단 말씀 하나 붙들고 담대히 나가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유명한 말씀이죠.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죠. 여러분,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말씀 되게 이상하죠? 어느 부분이 이상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용이 지금 누구에게 분노했죠? 여자에게 분노했죠. 그럼 누구와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용이 지금 여자에게 분노했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싸워야 되죠? 여자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남은 자손. 아니, 화가 열받기는 여자한테 열이 받았는데 갑자기 돌려가지고 남은 자손하고 싸우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물론 이제 이것도 이걸 이렇게 성경적으로 쭉 풀면 이제 오래 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자는, 계시록에서 여자는 이제 교회를 상징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도 이제 예언 공부를 하다가 항상 그 부분에 가면 항상 마음이 아픈데, 교회가 타락할 것이 예언이 돼 있다는 사실이 항상 저는 안타깝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타락한다는 게 예언이 돼 있어요. 사실 이거 이제 얘기하면 좀 긴데, 계시록 12장 1절에서는 나오는 여자의 모습은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막 12별의 관을 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12장까지는 여인이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순결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12장 이후로는, 아까 12장 17절 그 이후로는 여자의 모습이 한동안 등장을 안 하다가 나중에 17장 18장 이쪽 하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음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타락한 겁니다.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용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결했던 여자에게 처음엔 열이 받았어요.
어이 감히 같이 멸망돼야 되는데, 나만 멸망당하는 거 억울한데 같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순결한 모습으로 있는 거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공격을 해가지고 열받아 공격해야지 갔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죠. 그러니까 원래 열받아가지고 싸우려고 그랬는데 싸울 이유가 없었는데 두리번 하다 보니까 처음에 여자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남은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열받았던 걸 남은 자손하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 재림교회는 여자의 사명을 가진 교회라기보다는 남은 자손의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처음에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 순수했던 믿음을 여전히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붙들고 믿음 하나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 우리 재림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재림교회는 그냥 수많은 교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재림교회는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에 등장시키신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뭔가 뜻이 있겠지,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당장은 모르겠더라도, 마음에 안 들어도,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잘 안 믿어지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을 안 해도 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유혹을 많이 받아요. 잘 모르겠으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제 이렇게 전도할 때도 일단은 교회 출석을 하고, 이제 모르겠으면, 안 믿어지면 일단은 괜찮으니까 일단 마음대로 하고, 점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점점 많이 알게 되고 점점 믿어지니까 나중에 잘 될 거다는 식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제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정확히 말하면 아주 맞는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는 건데, 내가 완전히 무기력하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물론 당장 모르면 순종을 못할 수도 있죠. 당연히 당연히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내가 아는 범위에서,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결국에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면 일단은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진짜 그게 믿음이에요. 오히려 그게 재림교회식 믿음입니다. 나중에 점점 더 순종해진다,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약간 장로교회식 믿음이고, 우리 재림교회는 처음부터 100%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100% 결심이라고 무조건 100% 성화된 삶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해주시는 거고,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일단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 믿어지면 믿어지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안 믿어지는데 안 하고, 믿어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디 믿으라 그러지 인정하라 그럽니까? 너희들 인정하십시오 합니까? 아니잖아요. 믿으라 그러잖아요. 믿으라고. 당장 이해가 안 돼도 이 길 따라가면 가장 좋은 길로 갈 걸 믿으라는 거예요. 확인된 것만 인정하고 이건 내가 받아들이고 이건 안 받아들이고, 이건 믿음 있는 게 아니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냥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14장에도 똑같이 나왔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계명 율법이 폐했다느니 지킬 필요가 없다느니, 안식일 날 안식일이 중요하냐, 그냥 어차피 일주일에 하루 그냥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날짜가 왜 중요하냐. 아니에요. 우리들은 일단 성경에 일곱째 날이라 그랬으면 당장 일곱째 날 지키는 게 손해가 보는 것 같아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제 우리가 침례식 할 때, 여러분 세례가 있고 침례가 있잖아요. 의미는 사실 비슷하거든요. 세례나 침례나 의미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이 더 성경적입니까? 침례죠. 근데
번거로운 걸 따져도 뭐가 더 번거롭죠? 침례가 번거롭죠. 세례는 엄청 쉬워요. 그냥 앉아서 물만 뿌리면 끝나요. 근데 왜 우리가 번거로운 굳이 이렇게 막 목사하고 같이 물에 들어가가지고 막 속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막 머리도 말려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아니, 세례하면 간단한데 왜 굳이 침례를 하죠? 그러니까요. 그냥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방법을 주셨으면 뜻이 있겠지. 당장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번거로운 것 같아도 이게 더 좋은 게 있겠지. 따라가는 거죠 그냥. 죄인이, 자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죄인이, 자 시작. 죄인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주장하면서 그분의 대속적 희생의 공로를 믿는 참된 믿음을 행사하는 그 순간 그는 참된 믿음을 행사하는 그 순간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라는 게 단지 뭣도 모르는데 그냥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하는 게 칭의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믿음을 내 실제 삶에서 행사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 순간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11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세상 나가는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감당을 합니까? 감히.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예요. 삶의 자세. 뭐 내일도 말씀드리고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에 그 정도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분이 우리가 또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믿어도 돼요. 믿어도 됩니다. 믿음 가지고 나가도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되게 바보같이 저렇게 미련하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저렇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당연히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텐데 내가 뭐하러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제시하는 방식을 내가 왜 따라갑니까?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면 되지.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믿음이 뭔지를 진짜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회는 율법주의다, 성화, 완전주의, 성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성소 기별을 깨달은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어떤 단계로 진행되고 단계가 아니죠. 어떤 양상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는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결국에는 지성소에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이 뭔지, 믿음을 말미암는 의의가 진짜로 뭔지에 대해서 오히려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아주 얄팍한 믿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정도 하려고 단순히 용서 정도 해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말씀대로 살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 믿고 나가면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은 드리지만 저 이거 개인적으로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있는 말씀을 이제 교재에서 인용을 했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부주의한 신앙이나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다. 이거 잘 아시는 내용이죠. 믿음이란 마음에 깊이 뿌리가 박혀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그냥 확 끌어안는 거예요. 그냥 확 끌어안는 겁니다. 그냥 하여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냥 확 끌어안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도와주세요. 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알아서 어떻게든 해주세요. 여러분 이 정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망하고 잘 안 되고 우리가 이 정도로 예수님 믿고 나가는데 일이 잘 안 풀리면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나갔는데 안 되면 예수님 책임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잘 되냐 안 되냐, 뭐 오늘도 뭐 낙심했다 아니다, 이거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지금 내가 이 순간 당장 예수님 믿고 있는가만 고민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인정하고 있는가? 믿음이란 마음의 깊이 뿌리가 박혀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끌어안는 것이다. 끌어안는 것이다. 물론 쉽다고 드린 말씀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 말로는 간단한데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하여튼 사단도 우리를 포기 안 해요. 끝까지 우리를 막 붙잡고 늘어집니다. 하지만 사단보다 어쨌든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읽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아주 유명한 실물 교훈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 교재에서도 이제 인용한 말씀인데, 모쪼록 2024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잘해 오셨지만 또 2024년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넘치는 은혜와 또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때 그게 내게 돼요. 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 덕담을 뭐 복을 받으시라고 덕담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용기 주시고 저희들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이 시간 겸손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율법을 믿고 따라가기가 어려워지는 이 세태 가운데서도 저희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희들을 방해하는 사단의 존재를 뒤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히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2024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